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절기에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의 신앙과 영혼의 현주소를 깊이 들여다보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관원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도덕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학문적으로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최상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늦은 밤을 선택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한 예를 들어볼까요? 도둑이 낮에 담을 넘을까요? 아니면 밤에 담을 넘을까요? 도둑 맞아 보신 분, 낮에 도둑 맞아 보신 분 계십니까? 대부분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도둑은 밤에 담을 넘습니다. 밤에 담을 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저녁에 담을 넘을 것입니다. 낮에 담을 넘으면 누가 담을 넘는지를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인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가 입은 옷이 어떤 옷이었는지를 우리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녁에는 좀 다릅니다. 저녁에는 그 사람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은 옷과 그가 보여준 행동이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둑은요, 낮에 담을 넘는 것이 아니라 밤에 담을 넘습니다. 이 생각으로 오늘 니고데모의 행동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늦은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야만 하는 걸까? 그냥 당당하게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지 굳이 저녁을 택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는 과연 뭘까? 그것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면 그는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를 좀 더 자세히 찾아보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 스펙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처럼 낮에 만나면 되는데 굳이 밤을 선택한 이유, 그것은 자신이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녁에 예수님을 만나러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한이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밤은 단순히 오늘 우리가 시간적인 배경, 이 어둠이 내려오는 그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밤에 하면 이미 해는 지고 그리고 어두컴컴한 그 시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이 밤이란 단어를 쓸 때는 단순히 시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두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절망적인 이 상태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이것은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마지막 만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 만찬의 자리를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13장 3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언제다고요? 밤이다. 낮이다가 아니라 밤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에 가지고 있는 사상이란 말씀을 드렸죠. 요한에 가지고 있는 사상의 밤은 영적인 어두움,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줄 때 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가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 어둠을 향해 나갔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이제 영적인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요한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니고데모.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최고 학문을 배웠으며 그리고 이스라엘 최고의 의결기관이었던 산헤드린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 그런데 그의 영혼은 캄캄한 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밤이었던 그가 이제 빛이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왜 빛이신 예수님께 나왔던 걸까요? 그는 말씀을 연구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바리새이다 보니까 그는 말씀을 더욱더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것은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근본적인 목마름을 그는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질문을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영원한 생명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했는데 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두운 밤 예수님을 향해 나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신앙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주어지는 것을 덥석 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까이 왔던 것을 내가 그냥 덥석 가로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뭐냐면 야복이 약복강에서 캄캄한 밤에 하나님의 사자와 생명을 얻고 씨름했던 것처럼 니고데모는 자신의 그 무지와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질문,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를 그 질문을 안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한 것은 단순히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봉사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질문, 어떻게 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그 질문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밤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의문을 안고 주님께 나와 묻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나와왔을 때에 이것이 믿음의 여정의 시작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없다라면 우리는 그저 잠시 이 자리에 왔다가 돌아가는 삶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를 향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면 당신은 이 기적을 베풀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은 기적을 더 이상 행할 수 없고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인사에 동문서답과 같은 충격적인 말을 던집니다. 그것이 본문 3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듭나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볼 수 없다. 근데 이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거듭나다의 단어는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라는 이 시간적인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위로부터라는 공간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요,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철저하게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라는 단어로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늙은 사람이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늙은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노텐의 시간적인 단어 다시라는 말로 그는 이해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노덴, 거듭나다라는 것을 시간적으로 다시라는 말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위로부터라고 말씀했던 것이었습니다. 구원은요, 인간의 노력이나 혈통, 수양을 통해서 육체가 개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전적으로 위로부터,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구원으로 여겼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다시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받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전적으로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가 너에게 임할 때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한 사건을 끄집어내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과 놋뱀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하다가 치명적인 독을 가진 이 불뱀에게 물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뱀에 물리는 자마다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울부짖습니다. 모세를 향해 울부짖고 하나님 향해 울부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오늘 우리가 뱀에 물렸습니다. 그러면 그 독을 치료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일반적으로는 해독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독을 제거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방법은 해독제가 아니라 뱀을 퇴치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주는 것도 아니라 이 방법을 주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불뱀에 물린 치료의 방법이 해독제를 만드는 법이 아니라 뱀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이 퍼져 죽어가는데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 형상을 본다는 것, 그것은 인간적인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요 뱀에 물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뱀에 물렸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 매달리는 노뱀을 보십시오. 그러면 다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우리 성도님은 저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목사님, 뱀에 물렸어요. 뱀에 물렸으면 이 해독제가 필요하고 어떻게 이 해독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해독제를 먹든 아니면 뱀에 물린 자리에 바르든 붙이든 해야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어찌 뱀을 보면 살 수 있다란 말입니까?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깟 구리 조각을 본다고 독이 낫겠어?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힘드니까 자신의 텐트 안으로 들어가 끙끙합니다. 해독제를 줘야, 해독제를 내가 바라야 내가 살 수 있는데 어찌 노뱀을 본다고 해서 살 수 있겠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그냥 힘드니까 노뱀에 가늘 힘이 있으면 내가 텐트 안에서 몸을 추스리는 게 낫지 해서 텐트 안에 들어갔다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뱀에 물리면 힘들죠.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노뱀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달려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힘든 몸을 이끌고 노뱀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깨끗이 치유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본다라는 것, 오늘 여러분이 저를 본다라는 것, 여러분이 제 뒤에 십자가를 본다라는 것, 그것은 내 시선으로 뭔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본다라는 것은 내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형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뱀을 바라보면 내가 낫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치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노뱀을 바라본다고 해서 내가 깨끗이 치유될 수 있습니까? 나는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장대에 매달려 있는 놋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본 믿음을 갖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 형벌을 받으신 예수를 오늘 바라볼 때에 내 공로로 쌓아 올린 믿음의 밤이 물러가고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아침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죄악에 짙은 밤에 갇힌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 이 17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은혜의 아침, 구원의 아침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요,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께 도달했던 그 믿음의 밤을 회개하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은혜의 아침을 맞이하는 절기가 사순절이라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놋뱀을 바라봤을 때에 그가 치유되고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가 가졌던 그 질문,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지 그 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라는 것, 그것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아 용서를 받아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영원한 삶,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 우리 모두의 심령에 이 은혜의 아침이 밝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교만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위로부터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장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니고데모가 가졌던 그 질문,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단순히 부활절 앞에 40일 동안 그 고난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를 내가 장뒤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믿음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누린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